자, 두 번째. 예수님의 전투적 영성을 체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훈련은 첫 번째로 고백을 통한 훈련입니다. 고백을 통한 훈련. 예.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는 서로의 죄를 서로에게 고백하며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카톨릭에서 이거 잘하죠. 예. 물론 그 닥트린이 저희들이 동의하지 않는 닥트린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성경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연습을 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이 거룩하지, 우리가 보기에는 덜 거룩하게 사는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우리보다 자유롭게 삽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의 권세가 우리의 삶 속에서 뿌리를 깊게 내리고 뿌리가 안 뽑히는지 압니까? 하나님한테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선포되어져도 이게 리얼하게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삶 속에 있는 죄악을 뿌리 뽑기 위해서 여러분 그 죄에 대한 이 전투를 선포하면서 누구한테 고백하죠? 그러면 게임이 틀려집니다. 게임이 완전히 틀려집니다. 죄악의 권세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창피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근데 아까 제가 망가져야지 여러분이 은혜가 받으신다면서요? 오늘 제가 망가져 드릴게요. 오늘 목사님이 물론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고요. 좀 저한테 무례하게 하셨어요. 그래도 아무 그렇지 않아도 집을 떠나서 한국에 와서 굉장히 이렇게 편하게 못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저를 불쾌하게 만드셨어요. 저 잘 안 삐지거든요. 정말로 저 잘 안 삐져요. 시험도 잘 안 들고 그거 하나는 제가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는데 제가 삐졌어요. 그 목사님한테. 그리고 아주 불쾌해서 내 마음속으로 이렇게 꼬부려가지고 내가 저 사람하고 상대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근데 새벽에 이제 기도하면서 큐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긁으시는 거예요.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아름답지 못하다고. 근데 한국적인 상황에서 그 목사님한테 가서 제가 그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고 미국이라면 했을 거예요. 미국적인 상황이라면 했을 텐데 한국이라는 상황 때문에 조금 여의치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막 고민을 하다가 혼자 회개한 거 가지고서는 내가 이분을 향해서 축복하는 마음이 없을 것 같은 그래서 양재에 계신 다른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나하고 잠깐만 얘기합시다 하고 아무 얘기하지 않고 저 얘기를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나를 향해서 용서를 좀 선포해달라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내가 화가 났는데 불쾌했는데 그 목사님이 막 미워지고 싫어지는 마음이 조금 들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귀하게 아름답게 보시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내가 회개하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한테 대신 고백한다.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해서 잘못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때는 이제 제가 막 엉망이죠. 막 눈물이 나오고 콧물이 나오고 창피하니까.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여러분 고백한다는 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눈물이 그윽해서 저한테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그러면서 웃으면서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에 대해서 저한테 설교를 했다든지 그 현장에서 훈계를 했다든지 그랬으면 제가 짜증냈을 거예요. 근데 유머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하는 말 딱 한마디가 저를 자유케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목사님을 향해서 어려운 마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네. 고백은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중보기도 식구들 여기 좀 와 계신데 제가 중보기도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제가 오늘 교회에서 이제 강의를 전반기에 굉장히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설교를 16번 하면 많이 한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그러니까 강의하고 설교를 16번 정도 하면요.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요. 하루 종일 준비하고 들어갔다가 나와서 또 준비하고 그 다음에 끝나면 또 들어가고 그래도 다 못 끝내고 들어가요. 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 준비가 안 되고 가닥이 안 잡혀서 막 스트레스 받고 잠은 2시간, 3시간 자면서 힘들 때 한옥 목사님이 탁 오더니 자,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드디어 5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책이냐면 리더여 사자의 심장을 가져라. 그 책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냥 얼굴에 보니까 흐뭇해가지고 탁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느꼈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정말 한옥 목사님 탁월하다. 책 잘 써요. 한옥 목사님이요. 같은 1.5세 목회자로 정말 잘 써요. 그래서 제가 딱 책을 받아가지고 쭉 보니까, 그래도 저희들도 책 보니까 알잖아요, 대강. 이게 딱 보면 이게 괜찮다, 안 괜찮다. 너무 잘 쓴 거예요, 책을. 그래서 마음에 처음에는 너무너무 잘 썼다 이런 마음이 들고, 딱 주면서 너무너무 좋다고 빨리 사인해서 하나 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딱 돌아서서 한 10m 가서 내 사무실의 자리에 앉는 순간, 나의 설교는 아직 준비가 안 끝났잖아요. 나 지금 한 30분 있으면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누구는 책을 쓰고. 근데 한옥 목사님이 더 바빠요? 제가 더 바빠요? 한옥 목사님이 더 바쁘거든요. 그분은 수석인데, 교회 사람 챙기는 사람인데, 그분은 탁월한 자기 관리를 가지고 그렇게 해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막 질투가 생겨요, 질투. 그분이 나한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나를 설계 준비 못하게 이렇게 한 적도 없고, 나 이것저것 시켜가지고 나를 바쁘게 한 적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막 그분을 향해서 내가 막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하는 것을 좋아하고 지기 싫어하는 그런 심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질투하는 마음이 이번 처음이었겠어요? 아니었겠어요? 처음이죠. 미국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를 사랑해 주시는 멘토들, 그런 분들이 저에게 가르쳐준 지혜가 있는데 뭐냐면 질투가 날 때 그 사람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질투하잖아요. 그때 손을 들고 하나님 누구누구를 축복합니다. 기름 더 부어주옵소서 하면 내 속에 있는 질투가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 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책 5번째 리더의 강한 사대의 심장을 가져라. 이거 쓴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한옥 목사님을 향해서 물론 쳐다보고 하면 그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니까 마음속으로 하나님 한옥 목사님 축복합니다. 더 많은 책들 쓰게 해주시고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탁월한 리더십에 이 인사이트가 생기게 도와주기 기도했어요. 그때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없어졌을까요? 예. 또 찾아오겠죠. 또 와서 노크를 하겠죠. 그 사람들, 그분 지금 또 책 쓰고 있거든요. 이게 문제인 거라. 책을 그만 써야 되는데. 저는 그냥 어저께도 밤샜어요. 어저께도 밤새고, 할 일이 이렇게 게을러가지고 제가 노는 걸 너무 좋아해서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것 때문에. 예. 그런데, 한옥 목사님 지금도 또 책 쓰고 있고, 다음에 또 좋은 책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또 질투가 노크할까, 안 할까요? 또 노크하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질투를 묵상하지 않고 축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고백이에요. 누구에게 고백하고, 한옥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했어요. 왜냐면 다른 목회자도 질투할까, 안 할까요? 고백은 죄가 여러분 삶 속에 들어왔는데 뿌리를 못 내리게 만들어버려요. 예. 두 번째, 전투적 영성을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훈련은 용서라는 훈련입니다. 용서라는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죄의 권세와 싸울 수 있습니다. 왜 용서가 죄의 권세 가운데를 깨트리는 데 중요하냐? 우리는 관계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공동체를 속에서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존재는 감정의 회복이 아니에요. 감정의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용서를. 근데 그 용서는 순종이에요. 1만 달란트 빛을 줬던 사람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1만 달란트면 얼마인지 아세요? 1달란트가요. 30년 동안 저금해서 모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1만 달란트면 몇 년 저금해야 돼요? 초등학교 어디 나오신 거예요? 30만 년. 맞습니까? 30만 년을 저금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예요. 큰 돈이죠. 그 돈을 탕감받았어요. 근데 나가서 200데나리온, 한 200일, 한 반년 조금 넘어서 모을 수 있는 돈을 빚진 자를 멱살을 잡아주고 저기로 가요. 법원으로.
반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는 감정의 회복이 아니고 관계의 회복이 아니고 순종이에요. 너희가 먼저 탕감받았기 때문에 탕감하라고 하는, 용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는 용서에 대해서 가르칠 때 꼭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미워했었는데 용서합니다 하고 얘기하라고 가르쳤는데요. 그것이 굉장히 미국적인 사고방식인 것을 한국에 와서 깨닫게 됐어요. 제가 잘못 가르쳐가지고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시어머님 나를 그렇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거 시어머니 용서합니다. 근데 그 시어머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원사님 제가 잘 설명해드리고 당연히 이렇게 잘 넘어갔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면 아무래도 문화적인 컨텍스트가 있는 거니까, 용서를 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그 감정을 하나씩 인식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릴리스하는 거예요. 내보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에는 시어머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많이 안 좋은 분들이 있는데 안 좋은 기억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떠올리고 그것이 혼수 문제였건 자식 문제였건 용돈 문제였건 무슨 문제였든지 간에 하나씩 떠올리면서 하나님 이 생각을 제일 먼저 보혈로 덮어주시고, 두 번째 이 생각이 나에게 더 이상 나쁜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끊어주시고, 세 번째 나의 삶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릴리스 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했던 그 기억, 그 순간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있었던 그 시어머님이든 어떤 그 대상을. 그래서 떠올리는 기억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이 기도를 꼭 하셔야 해요. 이건 헌신의 기도예요. 기억이 나도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문제는 내적 치유 실컷 받았는데 그 생각 또 묵상하면 또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곤란하니까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용서를 선포한 다음에 그 기억 가운데 더 이상 아픔이 없도록 막아달라는 그런 헌신의 기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전투적 영성을 경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훈련은 금식이라는 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옆에다가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11절이라고 써두시고요.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하면 죄악의 권세들이 끊어지더라고요. 그것들을 저희들은 양재에서 중보기도 학교를 하면서 경험했어요. 금식으로 하는 중보기도 학교를 하면서 제가 먼저 금식을 했는데 금식하면서 내가 가장 인정하기 싫었던 죄악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그게 뭐였을 것 같아요? 뭐였을 것 같아요? 궁금하죠? 자, 우리 그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시냐면요. 온누리교회에 왔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잠시 온누리교회를 거쳤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온누리교회에 와 있는 동안 하목사님에게 그리고 온누리교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야망이었어요. 근데 그것은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밝히고 싶지 않은 어둠의 모습이었어요. 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꺼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붙들고 있으니까 내가 하는 사역들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잣대질하게 되고 내가 좀 더 잘하는 것 같으면 좀 더 웃지라는 마음이 저 깊은 곳에서 생기고 그리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것들이 스며 나왔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그것으로 쳤을 것이고 그들을 아프게 했을 것이고 같이 손을 붙들고 나가도 힘드는데 경쟁관계로 바꿨을 것이고 눈치 보게 했을 것이고 이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중보기 하는 분들이 저를 많이 신뢰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고백하는 것이 저는 부족하니까 고백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도 창피하지 않아요. 더 더러운 것도 많아요, 내 속에. 근데 그것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한다고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사람을 향한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사역이 되고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나를 드러내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면 굉장히 능력이 임해옵니다. 금식하십시오. 아멘 하세요. 금식을 할 때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처음에 여러분들께서 해보실 수 있는 거는 다니엘 금식을 하세요. 다니엘 금식은 뭐냐면 고기를 먹지 않고 뭐 와인 같은 거 이런 거 먹지 않고 과일, 채소 이런 거 가지고 금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일, 채소를 가지고 예를 들면 3일 금식을 하신다든지 여성분들은 이런 거 하면 여러분 너무너무 좋습니다. 흑인 사람들이 이게 몸이 크잖아요. 제가 흑인 친구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사순절 되면 거기서는 꼭 이렇게 다니엘 금식합니다. 너무너무 건강에도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 다니엘 금식은 안 해봤는데 또 어떤 금식이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좋냐면 물론 음식 금식을 하실 때 하루씩 하시면 좋고요. 하루 하셨다가 3일 하셨다가 그리고 3일 하셨으면 7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3일 때까지가 제일 힘들고요. 4일 때부터 7일까지는 거저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3일 때는 굉장히 배가 고픈데요. 4, 5, 6, 7까지는 배가 별로 안 고픕니다. 그러니까 3일을 넘기시려면 5일로 끊지 마시고요. 7일로 끊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7일부터 10일까지가 좀 힘들어요. 10일이 넘어가면 조금 더 쉬워져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금식 1년에 한두 번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정해놓고 하루 한 끼를 금식하시려면 대부분 여러분들이 너무 스마트하셔서 아침을 금식하시는데 저녁을 금식하세요. 저녁을 금식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 금식하는 거는요. 음식을 안 먹는 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니라요. 음식을 만드는 시간, 음식을 먹는 시간을 주를 위해서 주와 함께하는 것으로 쓰는 것이 사실은 있는 것이고요. 내 밥 먹을 돈을 다른 사람에게 거저 주는 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적을 가지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내 안에 있던 파괴적인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 이 파괴적인 인격의 모습을 위해서 전투를 선포하고 3일 동안 금식하겠습니다. 하면 좋고요. 3일까지는 물 이렇게 드시면서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금식하시기 전에는 커피 같은 거 끊고서 한 이틀, 3일 지낸 다음에 금식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고 안 그러면 머리가 너무 아파요. 깨지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장기 금식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분 무작정 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하시는 게 좋은데 건강에 안 좋으신 분들은 의사하고 상의해서 하시는 게 좋고요. 혼자 못하시면 때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금식 중보기도 학교 같은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순식구들과 같이 잘 분위기를 돋구셔서 우리 같이 한번 이틀 금식하자 한식 금식 하면서 은혜가 임해올 것 같고요. 또 다른 종류의 금식은 미디어 금식이 있습니다. 미디어 금식. 미디어 금식 뭔지 모르세요? 텔레비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TV를 뉴스만 보는 게 아니라 아예 끊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해보면요. 교인들의 말이 그래요. 차라리 밥 안 먹는 게 낫대요. 밥 안 먹는 게 월등 수월하대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소리를 접어야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에 집중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